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한 은혜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중앙재난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죠? 집중호우 위험, 그죠? 집중호우 위험 가지고 주의하라는 거죠. 비가 참 오랫동안 왔죠? 아직도 ING래요. 지금도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중부는 14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역대 최장 장마랍니다. 사실 2013년도에 49일 동안 장마였대요. 49일. 보통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49일. 그게 역대 가장 길었어요. 근데 올해는 52일이랍니다. 52일. 그래서 최장이에요. 최장. 그래서 이 폭우에 피해도 많았고, 그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사망하고 또 찾을 수가 없는 실종이 돼버리고 또 재정적인 피해도 많이 보고요. 많이 피해를 봤죠. 또 홍수, 산사태. 그래도 우리 군산은 그래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익산이나 전주만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광주도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근데 이 장마로 엎침대 겹친 것처럼 오랫동안 장마되니까 예를 들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데도 되고 또 장마까지 겹쳐가지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엎친데 겹친 것으로 고난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환경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내 건강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고난이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봐요.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설상, 가상. 눈 온 데 또 눈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정을 완전히 그 많던 돈 싹 강도에게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자식들도 다 잃고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 몸에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욥을 들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끔찍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리로다.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고난의 대명사하면은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심지어 시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다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이 고난 중에서도 영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미국 보스턴에서 있는 마라톤이에요. 네, 많은 마라토너들이 이제 집결을 해서 그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주 선수가 2001년도에 우승을 했죠. 그냥 뼈싹 말라가지고 달리기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보스턴 마라톤의 100주년 기념의 그 마라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승할까? 이 초점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라톤 대회에서 미국 대표, 영국 대표, 세계 내노라하는 나라들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고 과학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킨 그 사람들이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메달을 땄어요. 케냐 사람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메달을 땄는데 아주 줄줄이 우승에서부터 줄줄이 다 메달을 따는 거예요. 심지어 10위 안에 케냐 사람이 6명이나 드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케냐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도대체 왜 이 케냐 사람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잘하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 나라는 잘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거친 들을 달립니다. 거친 들판을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더군다나 충분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단백질도 제대로 섭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삐싹 말랐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꾼 것입니다. 체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아하, 그렇구나. 못 먹어서 마르고 거친 들판에서 달린 이것이 마라토너를 만드는 최고의 길이구나, 이거였어요. 여러분, 고난이 그 마라톤을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체질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라톤을, 인생 달리기를 잘 하여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유를 알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연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만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욥도 그 지긋지긋한 고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이 욥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잘 통과를 했습니다. 욥기 2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욥이 알았어요.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그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멈추게 하고 끝을 보게 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갑절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도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풍부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연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욥, 이 두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은 연단을 이루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왜 오느냐, 이 고난이 왜 오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불순물 빼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을, 금을 연단할 때 불 속에 넣어가지고 쫙 연단해서 그 연단할 때 왜 이 금을 불 속에 넣습니까? 여러분, 독덩어리 불 속에 안 넣어요. 금이니까 넣는 거예요. 금. 왜냐? 그 금 속에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금과 같은 사람, 정금과 같은 사람, 순수한 금과 같은 사람, 불순물이 다 빠진 사람, 그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환경으로 오는 고난입니까? 사람으로 오는 고난입니까? 자식 고난입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재정으로 오는 고난입니까? 그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연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도 함께 그 뜨거운 불을 함께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이 너희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들어게 할 것이다. 왜냐? 그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고의 사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합니다. 연단. 미디안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단련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연단하면서 이 기드온도 연단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기드온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목적은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는 내 재산 지키고 내 먹을 것 보호해줘야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드온의 먹을 것, 재산 보호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목적은 기드온을 연단하여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재산, 내 건강, 내 모든 거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게 만드셔요. 잠깐 동안. 그래서 연단하시는 것. 왜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재산,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그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신, 무슨 얘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잘 연단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셔요. 평강.
평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평강부터 부어주셔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연단하는 이 채널에 잘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시간을 단축해 주셔요. 그 연단의 시간들, 연단의 그 불의 세기를 작게 해주시고 단축해 주시는, 그래서 빠르게 끝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건져 주셔요. 건져 주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연단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불의 세기도 조절하시고 불의 시간도 조절하셔요. 조절하십니다. 제가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유리세공업자입니다. 아주 우리 한국 분인데 기가 막히게 유리를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유리 다루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근데 이분이 달인에 나왔어요. 달인. 유리세공 달인에. 근데 보니까 유리하고 불을 줬다 하면은 그 불의 세기,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조절해가지고 그냥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컵도 무슨 아름다운 형상 모양도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유리가 깨지기 쉽잖아요. 다루기 진짜 어렵대요, 이 유리가. 그래서 그만큼 유리세공 이것이 비싼 거예요. 이탈리아 저 위쪽에 보면은 유리세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 유리세공하는 이 비법들이 있는데 절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지키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맹세를 서로 합니다. 그 정도로 유리세공하는 이 기술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잘 다루더라고요. 잘 다뤄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줬는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불의 세기를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팍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감각을 얻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두 번째는 성공해내더라고요. 불의 세기하고 시간을 착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거든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부분에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불의 세기도 불의 시간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단련하시고 연단하셨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7년을 연단하셨어요. 7년. 어느 것은 또 5년을 연단하시더라고요. 5년. 어떤 것은 3년을 연단했어요. 어떤 것은 8개월을 연단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은 며칠을 연단합니다. 연단의 종류가 다 달라요. 또 불의 세기도 달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 번은 제가 3년 동안요 한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한겨울에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몇 번씩 내가 시술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없으셔. 그걸 가지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다른 것 같으면 금방 그래서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 발가락이 그렇게 해서 염증이 나고 발가락에 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니까 고통은 고통뿐만 아니라 제대로 일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좀 씻으려고 해도 거기에 비닐을 다 대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아마 씻는 시간보다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막 고통스러워요. 밖에 나가도 한겨울에도 구두를 신지를 못해요. 구두에 이게 탁 밀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지를 못해요.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갔을 때도요, 구두를 못 신고, 미국에 갈 때도 구두를 못 신고 갔어요. 다 샌들을 신고 갔어요. 아, 더운 지역에 왔으니까 목사님 샌들 신었구나. No,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때로는 스리랑카도 거친 이게 자갈밭이나 이런 데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돌에 부딪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대순 대로 좀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샌들을 신고 가야지. 발가락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3년이 걸리더라고. 3년이 딱 되니까요, 순간에 고쳐주셔. 와, 세상에. 할렐루야. 예, 불의 세기와 이게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조절하는 거야. 여러분, 또 여러분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팠었어요. 허리가 아픈데 어느 정도로 아팠느냐,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에다가 협착증이 겹쳤대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될 것이라고. 수술 않고 저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손 얹어서 기도하면 금방 낫는데 왜 나는 안 낫는 거야? 아니 안 돼요.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0m를 걷지를 못해요. 제가 마켓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걸어가면은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뭐하지? 할까봐 물건 고르는 척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를 가는데,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입원은 좀 쉬면 안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하시더라고. 반드시 가라 하시더라고. 세상에 꿈에 나타나셔서 반드시 가라 하시더라고요. 와, 아멘. 이게 연단이군요. 단련이군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질병 걸려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련되시기를, 연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걷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우리 샤시 목사님이랑 정성 교사님은 그걸 몰라요. 몰라서, 목사님 저기 어디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10m도 못 걸어가지고 너무 아픈데 50m, 100m를 걸어가야 돼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게 걸어가려고 뒤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서서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서 서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저앉고 싶어. 그러나 앉을 수가 없어요. 모르게 해야 되니까. 알면, 목사님 머무세요. 여기 머무세요. 여기서 사역 마치죠. 이렇게 할까봐. 왜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순종을 못하잖아요. 마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제가 주일날 여기 올라와서 설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왜냐? 허리가 아프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싹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파. 와, 스리랑카 가서도요, 사역을 할 때는 메시지 전하고 안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걸어요? 3시간에 2시간 3시간 막 걸으면서 사역합니다. 하나도 안 아파. 와, 근데 밥 먹으러 나오잖아요. 아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단련을 감사함으로 잘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만큼은 아프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8개월이 되니까 세상에 순식간에 다 치료하시는 거죠. 8개월, 할렐루야. 8개월이 되니까 싹 치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8개월째 되니까 어느 분을 보내요. 그분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협착증, 목사님이신데 협착증, 허리 이 협착증에다가 디스크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5m도 못 걷는데 그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고치셨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다음날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5m도 못 걷는데 6km를 걸었대요. 다음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불의 세기와 시간들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잘 단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단련받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불순물들을 빼려고 하는구나.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 모든 것을 다 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조물주께,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 고난은요 며칠 만에 끝내주시더라고. 며칠 만에.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건강으로 오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입니다. 사실 욥도 제일 마지막 고난이 뭐였어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뺏는 거, 건강 부서진 거. 재산은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식,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건강입니다. 건강 잃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근데 며칠 만에 끝내주셔요. 근데 며칠 만에 끝내주시고 며칠 만에 끝낼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서 순종해서 집회 사역을 갔어요. 그 아픈 데 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딱 돌아오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금까지 점수 중에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순종하고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 점수를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주 최고로 잘 연단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잘 연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연단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난 잠깐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무작정 고난이 아니고 연단을 위한 고난이다. 너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잠깐 동안 허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라. 그러면 불의 세기도 불의 시간도 금세 조절이 돼서 잘 연단이 되어서 최고 점수로 연단이 되어서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